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상의 끝,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세상의 끝을 향해 가아가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징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서 결국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훈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의 답을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너무 춥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춥다 하면서도 또 눈이 오고 하니까 눈도 즐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날씨가 춥고 이 한파 때문에 보일러가 터지거나 또 수도관이 얼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졌지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준비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톡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이들을 다 이제 씻기고 나서 제가 씻으려고 하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봤더니 보일러가 점검이 뜨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보일러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미 밤이었고, 이미 AS를 부른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전화를 했더니 AS 센터의 그 전화 응답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보일러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냥 임시로 한 번씩 한 3분 정도만 작동시키는 임시 방편으로 하고는 일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서 다시 한번 작동시키고 다시 한번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일러가 이제 임시로 고치게 해놓고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한파가 오고 한파에 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와도 나와는 상관없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그러다가 큰일을 난 겁니다. 다행히 임시로라도 지금 계속 보일러가 작동되게 되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집을 놔두고 피신을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은 언제 세상이 끝이 날 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의 끝이 오고
그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거죠. 마치 이제 겨울이 왔고, 겨울은 날씨가 춥고, 더군다나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번 겨울은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한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저는 전혀 지금 내가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도 마지막 때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끝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얼마나 당황하겠냐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세상이 끝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그날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오는 날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면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언제일지 알 수 없다라고 오늘 3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이 언제일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끝은 오고 지금은 세상이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내일 상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세상이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그 세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세상은 끝이 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신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셔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제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이제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0절과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것만 안 적어놨네요.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러 오시는 건데, 그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부르시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그때가 세상의 끝이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 나를 영접한 사람들을 내가 불러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불러갈 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죄로 인해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렸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힘들고, 누가 옳고 그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전히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고 말 것입니다. 왜 벌써 오셨지? 진짜 오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벌써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오셨군요, 이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수두룩합니다. 그냥 눈만 살짝 돌려서 세상을 조금만 우리가 보게 되고, 또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언제든 그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끝이 언제일지, 언제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시 매일매일을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내가 힘든 일을 참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한 노력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돈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힘겹다 말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일하고 있을 때에, 내가 밥 먹고 있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에,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수고했어,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이번 생은 그냥 끝, 자 이제 또 다음 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4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44절에서도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깨어있느냐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 올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올 거란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깨어서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43절,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도둑이 알고 있는다면 미리 방비를 해서 도둑을 막을 수 있다. 내가 다시 올 그때를 너희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명심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깨어진 시대에, 삭막한 시대에 정말 진리를 찾기 어렵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조금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오고 그 끝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주를 맞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과정의 시간 가운데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나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훨씬 더 많이 발전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우리 역시 그 타락한 세상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심판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택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다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 다녀야 합니다. 일 열심히 해야죠. 나의 휴식을 위해서 쉼도 가져야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로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다음, 그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먼저입니다. 세상의 끝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 주님 오셨군요 라고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자로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후에 우리의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시대의 종말론들처럼 이제 곧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거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다 모이세요, 우리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거 준비합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분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으며, 아, 예수님 오셨군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뒤로 미뤄둔 채, 아니 어느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린 채 지금 내게 닥쳐진 삶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고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만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처녀가 자기를 데리러 올 그 신랑을 준비하는데, 그 신랑이 10처녀를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는 반드시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그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나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기름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고, 기름을 준비하고 영화를 보고, 기름을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고,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른 채 내게 닥쳐진 삶을 살아내느라 분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준비하라.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